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금년 마지막 수요일에 적절한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주에 적절한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소금의 기능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걸 얘기하셨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짜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은데,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간단한 한 구절을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바로 비유의 특징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맛을 내는 것, 그것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소금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무궁무진한 참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을 맞추는 것, 그게 첫 번째 기능이죠. 너무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 음식을 좋아하세요? 싱거운 음식 좋아하십니까? 그 음식점에 있는 그런 식사들이 다 음식들이 대부분 다 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싱거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짜야지 감칠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몸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염분이 낮아지고 소금이 없다면 이런 그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나트륨이 소금인데요, 그게 몸에 부족한 거죠. 그 증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머리가 혼돈스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근육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수축되고, 발작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에 꼭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간을 적절하게 맞춰서 몸에 그 염분, 소금 성분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보충을 해야 되고, 동물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물들도 소금을 먹을까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억지로 그 소금을 따로 먹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들이 먹는 나무, 자기들이 먹는 풀, 고기 이런 것들에 다 소금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금 성분을 보충을 한다고 해요. 소금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짜게 만드는 것, 그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이런 생선들, 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 같은 거 먹으면 엄청나게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몰랐는데, 소금을 거름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소금을 거름으로 한번 주워보셨나요? 땅에다가? 식물에다가? 제가 이런 기능이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금을 거름으로 주는 요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티스푼 3개의 소금에다가 1갤론의 물을 섞는데요. 그래가지고 식물에다가 그 스프레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분무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2주마다 뿌려주면 그 식물이 잘 자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앵커리지 같은 데는 소금이 또 특별히 이 겨울에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아이스 멜트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염화칼슘인데요. 염화칼슘의 주 성분이 뭐냐면 소금이죠. 소금이랑 약간 다른 성분인데 어쨌든 그게 소금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눈이
막 녹았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입구가 거의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조금 뿌려봤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효과가 얼마나 만에 나타날까요? 소금을 딱 뿌리니까 그게 바로, 전에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바로 자빠지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바로 뿌리자마자 소금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얼음 빙판이 거칠거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운 게 바로 사라지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10초도 안 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소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예수님의 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세상은 돌아가겠죠. 어쨌든 세상은 그냥 악한 소굴 속에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세상은 항상 내가 없다면 악한 세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일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 악한 맛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주 맛있는 맛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그럭저럭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 돌아볼 때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불러 지명하시고 보내신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번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심 식사를 한 40-50명 준비하려면 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국을 작은 솥이 아니라 큰 이만한 솥에다 끓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솥 가득 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간을 맛있게 맞추려면 소금이 얼마큼 필요할까요? 드럼통으로 이만큼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로 이만한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소금이 필요하겠죠. 아마 이만큼, 소금 한 티스푼으로 한 10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솥의 맛을 변화시키는데 소금은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 한 포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 몇 티스푼만 있으면 50명이 먹고도 남는 그 맛을 맞출 수 있다. 그건 참 놀라운, 소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 있다고 합니까? 세상의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의 인구는 참 어려워져서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원도 잘 못 받고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 좋은 현상인데 세계의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억 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소금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솥을 국을 끓일 때 이만큼의 소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70억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몇 명만 있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셔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너를 여기에 있는 적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이지 않는다. 수요일에는 더 조금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명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면 두려운 게 없어요. 나 혼자 예배하더라도, 집에서 나 혼자 찬양을 하더라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한 명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코람 데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만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선지자 8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가 준비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수요일에 금년에 함께 읽고 또 배우고 했는데,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다. 진정한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나를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옛날 읽은 성경에서는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죠? 소금을 고루 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한쪽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쪽만 짜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은 싱겁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릴 때는 이렇게 전체에 다 똑같은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죠. 제 옛날 얘기를 하면,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북한산이 보이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쪽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북한산이 아주 환하게 잘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기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악천후에서도 별로 전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30, 40년 전에는 왜 그런지, 기술이 낙후돼서 그런지 바람 조금만 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쉽게 전기가 확 나갔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밤을 새고 이런 적도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살던 그 집에 전기가 나가면 그 지역이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 다 전기가 나갔어요. 동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종로구 전체 지역이 아마도 전기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딱 내려다보면 장관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그곳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완전히 깜깜한 그런 칠흑 같은 밤이 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언덕에서 저 멀리 저 산에 있는 꼭대기에 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아무리 전기가 종로구 전체에 나가도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꼭 환하게 뭔가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이 진짜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과연 그 집이 누구의 집이길래 그 집이
계속해서 그 전기가 전체가 다 나가는데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재벌이 사는지, 발전기를 돌려서 밝은 빛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부러움을 사는 거죠. 야, 우리 집은 전기가 나가는데 저 집은, 재벌의 집은 전기가 나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재벌이 사는 집도 전기가 나가지 않는데 우리 재벌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절대 꺼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빛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등불을 폈습니다. 그 등잔의 크기가 어땠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쓰던 등잔의 크기가 손바닥만 했어요. 한 이만한 그 등잔인데요. 손바닥만하게 작은 그 등잔 윗부분은 동그랗게 아주 작은 그 찻잔 주전자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찻잔 주전자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뭐 일본 찻잔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의 이렇게 동그라미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기름을 붓고, 또 마찬가지로 주전자처럼, 주전자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쪽 한쪽 끝에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꼭지에는, 주전자 꼭지처럼 된 그 등잔의 꼭지에는 기름을 바르든지 아니면은 뭐 왁스를 바르든지 해가지고 그 기름을 통해서 그 왁스가 타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등잔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촛불을 켰는데요, 이 촛불은 상당히 발전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보다 더 작은 불이 그 등잔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집이 우리가 사는 집처럼 크지 않았고요, 방 하나 정도의 모든 정말 많은 대가족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등잔 하나가 바로 그 집 전체를 비치는 아주 작은 소스인 거죠. 그런데 그 원천, 빛의 원천은 아주 작은데 그게 전체 집 하나를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빛을 밑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놔야 그 전체 집이 다 비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 꼭대기에 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1달란트 받았던 그런 종의 실수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은 종,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적게 받는다고 그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재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윤을 남기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벌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요? 달란트는 수백억 달러예요. 정말로 큰 돈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많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겸손한 것은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그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참 좋지만 겸손하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겸손하지만 내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비추지 않고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아주 어렵게, 아주 힘든 말로, 아주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할 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람에게 밟히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또 등불이 등경 위에, 등 스탠드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뭘까요? 등을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보울이에요. 큰 접시, 대접 밑에 그 등잔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촛불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을 이렇게 손집이 센 사람은 이렇게 꺼지겠죠. 그리고 또 입으로 훅 불면 바람이 불어서 꺼지겠죠. 근데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큰 대접을, 초보다 더 큰 대접을 그 위에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공기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밝게 예수님처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능력이 참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주저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힘들 때마다, 힘들 때, 좌절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우울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한테. 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외치시면서 당당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그냥 가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외우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능력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예수님의 빛을 알지 못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했고 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그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 빛을 비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빛이 저 사람 얼굴 속에서 빛나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30여 년 전에 이런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말을 안 해도 그 제품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이런 노래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제품 이름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에 한 명의 2023년 새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밝게 소금처럼 또 빛처럼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때로 작은 존재라도 우리를 비하하고 쓰러지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52주 동안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 소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싹이 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수요일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내년 한 해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